더위에 시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다음 돌아온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이제 2주 후면 올해 여기가 아니라 1층 예배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요. 이런 시간 속에서 그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딱 대비해서 보이죠. 초대 교회에서는 말씀에 능통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드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도 잘 알아서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해석해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함께 하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게 교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는 게 둘러 앉아서 그냥 밥만 먹는 것을 교제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함께 한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목사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목사님처럼 안 해도 그래도 익스큐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함께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고난 이야기 하니까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런 때 별로 마음이 안 내켜도 힘들어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친교를 나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맨날 만나면 누구 험담하고 정치 이야기하면서 누구 비판하고 그냥 맨날 죄송해요 건강 이야기하고 어디 그냥 막 그 누구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나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하고요? 가르치는 자, 목사님하고 이런 걸 함께 잘 주고받으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받았다 했는데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와 그걸 나누면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교정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내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라고 전 너무 당황했는데 제가 조근조근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서로 나눈다 할 때 이 교제가 쌓인다. 코이노니아.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돕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이 자주 배옷은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급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필요하고 구제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함께 교회가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이러한 세 가지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정하는 정말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이야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 많이 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베푼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을 떠나서도 세상 속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명령해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배우지도 않고 나는 좋은 신앙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말과 같냐면, 나 정도 되면 훈련하지 않고도 올림픽 나가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면요, 세상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 올림픽을 위해서 수년간 정말 절제해 가면서 훈련에 매진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거기 가서 금메달 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지도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여기서 보니까 업신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문의 의미가 코를 이렇게 딱 치켜둔다는 소리. 여러분, 남을 무시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코 밑으로 봐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업신여긴다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그러는, 코를 이렇게 탁 치켜들고 사람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게 업신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이런 사람은 이 원리, 이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갔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거 가서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이거 꽁꽁 그냥 묻어뒀습니다. 여기 당신의 1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차라리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어디 전장에 갖다 맡겨놓았으면 내가 이자라도 거뒀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해치지 않은 것에서 다시 모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심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이미 우리가 5장에서 살펴봤어요. 15가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남을 해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어떻게라도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죄가 나타나게 되고요. 놀랍게도 이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죄의 특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심는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지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야, 저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의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두 번째 원리가 때를 기다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8절에서 언급했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급해도 이건 기다려야 돼요.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바늘 허리에 실 매서 못 쓰는 거예요. 우물에서 뭘 찾으면 안 돼요?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돼요. 나무에 가서 물고기 찾으면 안 돼요. 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패스트푸드가 좋아가지고요, 요즘에는 그거 사는데도 차에서 안 내려요, 사람들. 드라이브 스루라 해가지고 차 타고 쭉 가면서 오더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몰고 가면 거기서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그 계산한 거 다 음식 포장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몇 분 안 걸려요. 이런 것처럼 씨 심자마자 버튼 딱 누르면 열매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심었을 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조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어이구, 이거 아닌가 보네. 그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새가족부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새가족이 한 분 등록을 하셨는데 2, 3주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았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애가 아팠대요.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그 교회를 안 나오고, 그 교회에 나와서 애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맨날 성공만 하고 살지 않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온갖 인생의 질고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딘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아도,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교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10절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 그랬고요, 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곧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착한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좌우를 보세요. 좌우를 보세요. 앞뒤를 한번 보세요. 여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지금 우리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듣고 일어나서 저 문 나가기 전에 제목까지 다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머릿속에 새겨질 때까지. 두 번째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그걸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는 당장 말씀 듣고 깨닫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기를 딱 바라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 많이 뿌리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그 열매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고 있지 않는다.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구나. 이거 분명히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 하나라도 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그 심는 것을 거둘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오.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내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걸음씩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